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5장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성요셉 수도원 창립 이야기를 계속한다. 거기서 청빈이 준수되도록 주께서 명하신 방법을 말하고 성녀가 머물고 있던 부인댁을 하직하게 된 이유와 이어 일어난 몇 가지 사정을 다룬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부인댁에서 나는 6개월 이상 머물렀었는데 그동안 하느님의 섭리로 이 시가에서 70리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우리 회의 한 경건한 부인에게 누군가가 우연히 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있는 고을을 지나는 기회가 있어서 몇 리나 되는 길을 돌아서 나와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주님은 부인에게 나와 꼭 같은 해, 꼭 같은 달에 우리 회의 새 수도원 창립을 하고 싶은 소망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 소원을 쫓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필요한 허가를 얻으려고 맨발로 로마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는 많은 극기와 고행을 하는 부인이었고 주께서는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며 성모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계획대로 해 나가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데 나보다 훨씬 앞서 있어서 그분 앞에 있기가 나는 진정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가져온 허가를 나에게 보인 후 보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며 그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수도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우리 회칙이 완화되기 전에는 모든 소유를 금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연금 없는 수도원을 창립하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내 목적은 필요한 것을 구하려는 데서 생기는 걱정이 조금도 없게 하려는 것이었고 연금을 갖는 데서 생기는 많은 걱정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부인은 주께로부터 빛을 받고 있었던 터라 글을 읽을 줄 몰랐으면서도 내가 회칙을 그렇게도 자주 읽으면서 몰랐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것을 말했을 때 그 계획이 나에게는 좋게 생각되었으나 내가 그걸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사람들이 승낙하지 않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 하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을까 하여 염려스러웠습니다. 만약 나 혼자라면 나는 일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유하시는 것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여간 큰 기쁨이 아니었으니 주님은 나에게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뜨거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완전한 것임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동냥하러 다니며 집이나 그 밖의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 내 신분에 어울리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느님께서 내 동반자들에게 같은 소망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불만을 품고 생활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정이 정신을 흩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나는 별로 잠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몇몇 가난한 수도원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잠심의 원인이 잠심의 부족이지 가난이 정신을 흩어놓는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통 생각지 못했습니다. 실상 정신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알뜰히 섬기는 자를 돕지 않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요컨대 내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이 여종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늘 하듯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나 완전한 가난에 대하여 나와 같은 뜻을 지닌 사람은 거의 없었고 고해 신부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 말씀드린 학자들도 반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가지가지 이유를 나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칙은 연금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회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을 갖는 것에는 아무리 해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나를 설복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게 되어 십자가 위에 계신 한없이 가난하신 그리스도의 헐벗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처럼 가난하게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십사고 주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나는 연금을 갖는 데서 생기는 엄청난 불편을 찾아냈으며 또한 거기에서 생기는 근심 걱정과 정신이 엇갈리는 숱한 원인을 알게 되어서 선배님들과 이 점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를 도와주신 도민고회의 수사님에게 여기에 대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한 반대와 신학적 이유를 2장이나 잔뜩 써서 보내왔으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이 연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과 자신이 발한 청빈 서원과 그리스도의 권고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따르지 않기 위한 구실로서 신학을 방패 삼는 따위는 바라지 않으며 이 점에 대해서 그의 배움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를 북돋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주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그 부인은 이 점에 있어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몇 분은 처음엔 나에게 찬성하더니 나중에는 잘 생각한 결과 너무 많은 불편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내 생각을 바꿔 놓으려고 백방으로 힘썼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금방 생각을 바꾸다니 나는 당신들의 처음 생각 그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알칸따라의 성 베드로 수사님이 내 청을 들어주시어 그 부인의 집에 와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아직 한 번도 수사님을 뵌 적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수사님은 이 위대한 청빈 보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크게 도와주었고 내가 계획한 바를 실천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등한히 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같이 기나긴 세월의 체험을 바탕 삼아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권위를 지닌 이 수사님의 의견과 보호에 힘입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일에 대한 극진한 청을 주님께 드리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도원을 가난하게 다스려 나가는 것을 게을리 말 것. 이것이 아버지이신 하느님 그리고 성자 자신의 뜻이며 더욱이 주님께서 몸소 나를 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큰 황홀경에 접어들었고 자신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큰 효능을 느꼈기에 그것을 하느님께서 주셨다는데 아예 의심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때임은 연금은 불안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 청빈을 기리는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으며 주님을 섬기는 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하여 두려워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 신학자 연금 없이 수도원을 창립해서는 안 된다고 써보낸 도밍고 회의 수사신부의 마음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기에 나는 여간 흐뭇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동량을 받으면서 살겠다는 결심이 서자 온 세상의 재화를 다 차지한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이 무렵 관구장은 부인에게 가도록 나에게 내린 공식 명령을 거두고 곧 그곳을 떠나든지 혹은 얼마 동안 더 있든지 내 의사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원에서는 때마침 선거가 시작되려는 판이었고 많은 수녀들이 나에게 원장직을 맡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이는 생각만 해도 기막힌 고생거리가 되어 다른 무슨 순교라도 하느님을 위해 달갑게 참을 각오가 되어 있다지만 이것만은 아무리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수의 수녀들을 위해 져야 할 큰 수고, 내가 한 번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 지금껏 내가 늘 거절해오던 직무 자체는 별도로 하고라도 그건 내 양심에 비추어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수도원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에게 투표하지 않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소동 중에 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아무래도 떠나야 한다는 것, 내가 십자가를 원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준비하신 훌륭한 그 십자가를 마다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몸소 나를 도우실 테니 오히려 넘치는 용기를 간직해야 마땅하다는 것, 그리고 곧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울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이 된다는 것이 그 십자가임을 생각하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내 영혼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아무리 해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고해 신부에게 이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는 바로 곧 떠날 준비를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오롯한 기림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더위가 너무 심하니 선거 때까지 그곳에 다다를 수 있게 하면 되고 중도에서 앓지 않게 며칠 더 있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른 일을 마련해 두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몹시 어지러워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이 부인 집에서 나의 기호대로 머물고 있었으니 고통에 몸을 내던지는 걸 거절한 셈이라는 것, 하느님 앞에서의 내 덕이란 입에 발린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 가는 편이 보다 더 완전한 장소를 가리게 되는 것인데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마다했다는 것. 만약 내가 그것으로 인해 죽는다면 죽지 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내 영혼은 고통에 잠겼고 주님은 기도의 맛을 온통 앗아가 버리셨습니다. 요컨대 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 고통이 너무 심해졌기에 마침내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도록 그 부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꼴의 나를 본 고해 신부도 가는 것이 낫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하시듯 그의 마음도 움직이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부인의 슬픔이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나에게는 이것마저 또 하나의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나를 자기 집에 데려오기까지 무척 고심하였고 별별 방법을 다한 후 간신히 관구장의 허가를 받았던 터이라 슬퍼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인의 슬픔이 어지간했던 것을 볼 때 그가 내 뜻을 승낙했다는 것은 참말로 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느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었고 나는 부인이 하느님께 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부인을 뵈러 오리라는 희망을 안겨드렸으므로 크게 슬퍼하면서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는 것이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보다 완전한 것이며 하느님을 섬기는 데 쓸모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말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아서 부인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는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저모 많은 신세를 진 몇몇 사람들, 특별히 고해 신부와의 작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신부는 예수회의 수사였고 나는 그분의 지도 아래 퍽 행복스러웠습니다만 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위로를 희생하면 할수록 넘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영문 모를 일이나 전혀 다른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나는 뚜렷이 체험했습니다. 결국 자기 영혼 위에 지우는 괴로운 희생 그 자체에서 기쁨과 위로 그리고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쉼을 맛보면서 오랜 시간을 기도 중에 잠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제 발로 불 속에 뛰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은 나에게 큰 십자가를 미리 알려주셨음에 틀림없으나 나중에 알게 되다시피 그것이 그처럼 무거우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나는 기쁨에 가득 차서 떠났고 이 전투 속에 한시 바삐 몸을 던지고 싶은 생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몸소 이것을 마련하셨기에 주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것을 나의 못난 연약성과 바꾸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사뭇 좋아하는 보석 한 개와 그 밖에 무엇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우연한 기회에 나 자신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그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쉼을 희생하고서라도 그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소유물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을 버리는데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이 기쁨은 내 스스로의 만족보다 뛰어난 것이므로 이 보석이나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희생하는 고통이나 그런 것이 나에게 끼친 흐뭇함이 가셔지는 것 따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걸 이렇듯 슬퍼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도 나는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원래가 고마움을 잘 느끼는 성격이라 다른 때 같으면 나를 큰 슬픔 속에 몰아넣는데 넉넉하고도 남을 일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때는 설령 아무리 원해도 슬퍼하기란 불가능하였습니다. 게다가 내가 창립하려는 그 거룩한 집 문제로 단 하루도 더 내 출발을 늦추어서는 안 될 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어떻게 매듭 지어졌을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 하느님의 위대하심이여, 나는 자주 주께서 하느님의 이 작은 집을 마련하는 데 나를 도우시려고 얼마나 자별하게 돌보셨는가를 생각하고 또한 실제로 그걸 보았을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정말 하느님의 작은 집, 하느님께서 즐겨 하시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기도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이 집이 당신이 즐기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은 이 집으로 불러온 영혼들을 몸소 가리신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같이 엄하고 가난하며 기도를 요구하는 이 생활 설계를 위해서 이렇듯 오롯한 영혼들을 나는 도저히 가려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넘치는 기쁨과 흐뭇함을 나타내었고 저마다 자기는 이런 곳에 오기엔 당치 못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임께서 이 세상의 허영과 축제 따위에서 빼내주신 몇몇 사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법대로 따르기만 했으면 능히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쁨은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 그칠 줄을 모릅니다. 다른 영혼들은 어떤가 하면 임께선 그들을 유독한 삶에서 한층 드높은 성성애로 옮겨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젊은이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며 다른 것을 바랄 수 없도록 그리고 인간적 견지에서도 이승의 온갖 재물을 통째로 떠나서 사는 것보다 더 오롯한 쉼은 맛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빛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 튼튼치 못하나 나에게도 임은 오늘까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엄함과 고행을 견디어 나가기에 충분한 힘을 주셨습니다. 오, 나의 임이시여, 당신은 당신 힘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잘도 아십니다. 임께서 원하신다는데 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성의 온갖 빛을 넘어서 매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당신은 만사가 우리에게 수월한 것이 되게 마련하시기 위해서는 오 나의 임이여 단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온갖 것을 진실로 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법을 어려운 것으로 보이게 하신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경우에 꼭 들어맞습니다. 주님, 나로서는 어려움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주께 이르는 길은 좁다 라고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왕도요, 샛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씩씩하게 거기에 발을 내디딜 때 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스러운 산길이나 바위 따위에서 멀리, 달리 말해서 위험스러운 기회를 멀리 떠나 있습니다. 내가 샛길, 초라한 샛길 또는 좁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편에는 사람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깊은 골짜기가 있고 다른 쪽에는 벼랑이 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 낭떠러지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온몸은 산산조각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오 나의 보화시여 온갖 위험을 멀리하고 왕적 대로를 안전하게 걸어갑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비틀거리기가 무섭게 주님, 당신은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는 한 번만이 아니라 몇 차례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나 만약 당신을 사랑하고 세상 온갖 것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몸을 망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겸손의 골짜기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덕의 길에 들어서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무얼 그렇게 겁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은 당신 자비로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따위 속이 보이는 위험 속에 마음 놓고 산다는 그런 짓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옵기를 그리고 참된 안전함이란 하느님의 길에 더더욱 앞서 나가는 것이라는 점도 깨우쳐 주시옵기를 하느님만을 눈여겨 바라봅시다. 우리 편에서 먼저 하느님을 마다하지 않는 한 정의의 태양이 몸을 감추시고 우리가 멸망의 어둠길을 걸어가게
버려두실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자, 즉 세상의 명예니 쾌락이니 또는 그런 종류의 만족이라고 부르는 것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악마는 시답지 않은 것으로 겁을 내게 합니다. 이것엔 나도 몇 번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생애에 지독한 소경됨과 악을 큰 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게나마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런 소경이 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